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기가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6권의 책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비슷한 이름도 많고 잘 기억이 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열왕기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함께 같이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예, 당신이 희망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뚝 떨어져 앉지 말고 옆에 같이 좀 앉으셔서 당신이 희망입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예, 당신이 희망입니다. 예,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예,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났다 이게 아니고 아합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3장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면 간략하게 1장과 2절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잠시 1장과 2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래도 제법 세력이 강했는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의 아들들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는 좀 국력이 쇠약해져서 모압이 배반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메삭이라는 왕이 이제 저것쯤은 조공을 안 바쳐도 될 거야. 왜? 우리도 좀 강해졌으니까. 그래서 배반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1장, 2장, 3장까지 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전환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환기에. 얼마만큼 전환기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죽고 이제 모압도 죽고 모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떨어졌는데 아마 높은 데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안티프라민 좀 바르고 아까진기 좀 바르고 붕대 감아 놓으면 괜찮을 거다 생각할 텐데 이 친구가 사신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그 이방들이 섬기던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파리 신이에요. 파리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세붑.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파리의 재앙. 파, 개, 이, 파, 짐, 황, 박, 매, 암, 장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소개되는데요. 그냥 파리라고만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파리 형상을 만들어 놓은 바알세붑이라는 그 우방, 이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물어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턱하니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되도하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꾸지람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꾸지람을 실컷 듣고 가지도 못한 채 내려와서 왕에게 갑니다. 가니까 야, 너 가서 물어보고라 했는데 왜 이리 빨리 왔어? 아이고 왕 말도 마세요. 가다가 어떤 놈을 만났는데 된탕 꾸지람만 듣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놈 생김새가 어떻더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엘리야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인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모양만 얘기해도 엘리야라고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더냐 묻기만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부름받아지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이십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아갈 만큼 타락해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 열왕기하서 3장의 시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이제 승계를 해 가야 되는데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역대하 이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를 몰면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를 보내서 부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 갈고 논 갈고 하다가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다 내팽개치고 엘리야를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제 선지학교,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의 생도들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럼 엘리사는 뭐냐? 저거 밭 갈다가 온 놈이잖아.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갈멜로, 길갈로, 이렇게 베델로 쭉 선지학교를 순회하면서 엘리사를 데리고 다녀요.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겉옷을 벗어 던지는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잡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외치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승계 과정이 끝이 나요. 끝이 나고 3장에 들어가면 2장 하반부부터 3장으로 들어가면 바야흐로 엘리사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고 엘리사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엘리사가 시대를 바라보니 갑절의 영감을 얻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밭 갈고 논 갈고 소 부리다가 와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바라보고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는 좀 배로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절에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시대에 이제 3장에 넘어오면 여호사밧 왕이 18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오늘 1절 3장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어떤 왕이냐 하면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은 잘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버니게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그 버니게 나라가, 이방 나라가 섬겼던 바알 신과 아세다로 신과 다 데리고 온 그 우상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바알 신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가시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다로 선지자 합계 850명을 불러놓고 기도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가? 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850명하고 혼자서 싸울 작정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싸움에 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이유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바알세붑을 찾아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롯을 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비와 해와 풍요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판가름하자.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아합 왕 때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850명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놈 엘리야, 내일이면 너도 딱 이 모양으로 죽을 것이다.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주랭랑을 칩니다.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요. 그렇게 빵빵하게 맞섰던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따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편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하기 힘들 때, 이럴 때 호주에는 잘 없지만 시드니에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원으로 참 많이 올라가죠. 이거 일주일 가서 그래도 한 이틀 금식 기도라도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집회가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아뢰어라.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까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집에 당도하면 그 기도원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새까맣게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은 주셨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싸워서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호람이 1절에서 말씀드렸지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근데 이 여호람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아야 되는데 모압이 반역을 해버리니까 국력으로서는 치러 가기가 힘이 들고 어떻게든 이걸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락을 합니다. 미스터 여호사밧 올라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모압을 치러 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생각해 보면 책략적이고 정략적인 부분도 있죠. 맞아. 이때에 이스라엘의 힘을 빌어서 저 모압이라는 나라를 싹 없애버리면 우리 유다도 편할 수 있다. 내가 정권을 오래 잡을 수도 있다. 백성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은 오케이, 동맹합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에돔 왕을 다시 불러서 이 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출격을 합니다. 진군을 해 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길로 갈 겁니까? 모압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남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는 길은 조금 편한 길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거기에 광야가 있고 계곡이 있어서 좀 싸우러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길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산악지대고 병사들을 많이 배치해 놓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저들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북쪽에 다 모여 있을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역습으로 남쪽으로 진군해 가서 산악으로 올라가서 저들을 싸그리 없애버리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세 왕이 일주일 동안 진군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진군을 해갔는데 참 묘하게도 그 일주일 만에 그 광야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떨어진지라. 여러분 적군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다 갑옷 입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켜서 오기만 하면 사정없이 죽이겠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서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동맹한 세 나라가 그것도 계곡 안에 갇혀서 물이 떨어져 버렸더라.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군사도 먹을 물이 없고 가축이 먹을 물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세 나라를 이 한 곳에다 묶어놓고 다 모압에다가 붙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배반한 모압을 치러 가도록 하셔놓고 세 나라를 동맹까지 시켜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여호람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유다는 조금 그래도 나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약 한 13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유다는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 형편에서도 유다보다는 조금 더 죄악을 향해서 앞서갔던 나라가 아닌가. 아합의 후예인 여호람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의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오게 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연합해서 계곡 갇혀서 물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내려와서 이제 그 세 왕들을 만나서 엘리사가 하는 내용이 말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젯밤에 산삼을 캐는 꿈을 꿨는데 그것도 산삼이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 이렇게 해서 세 개나 있는, 그래서 세 뿌리나 캐는 그런 꿈을 생생하게 꾸었는데 오늘 복권을 사야지. 그래서 복권을 사면 하나님이 너 어젯밤에 산삼 꿈 꿨지? 오늘 복권 사면 당첨될 거야. 적어도 3불짜리는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복권을 사러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람 왕에게 여호람이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한 고리가 있습니다. 굉장한 가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850명과 싸움을 싸우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다라옷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 이 사건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람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소속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녹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나라의 왕에게 한다는 말이, 대놓고 한다는 말이,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에게로 가고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에게로 가라. 내가 지금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 고얀 놈을 봤나 이거. 내 나라 백성이란 놈이 이딴 소리를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했었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유다 왕을 향해서, 내 나라가 아닌 유다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와서 이 말을 할 이유도 없고 당신을 만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죽을 이야기예요. 죽을 이야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선지자란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보고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네 아버지 대통령 할 때 그때 이 국점을 치던 그 친구한테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정은이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오늘 네 얼굴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조금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럴 거라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곡, 광야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와 있는데 적군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계곡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병사들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각계전투 연습을 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올라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시원찮을 텐데 거기다가 세상에 땅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천과 웅덩이를 파라. 웅덩이가 큰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름철에 비 올 때 어린 시절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도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떠내려온 모래를 살랑살랑 이렇게 파가지고 옹달샘처럼 만드는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계곡 안에서 그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왕이라면 아마 엘리사를 쫓아보내도 벌써 쫓아보내. 야 이놈 자식아, 이 계곡에 지금 웅덩이 파라는 게 말이 되냐? 적군이 시퍼렇게 지금 총칼을 들고 서 있는데 여기에 갇혀서 나보고 지금 웅덩이 파라고? 이런 가자 같은 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일하지 않아요. 자, 그런지 너희가 여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면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가축들도 먹고 마시고 남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다. 작은 일. 너희를 모압 병사들 치고 나라를 쳐서 모압 나라도 너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 문제 해결해야 될 이런 일들 해결해 나가실 때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 재정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안 하면 부도 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돈뭉태기가 툭 떨어져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다 아뢰어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아뢰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아뢰잖아요. 아뢰기는 하는데 다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너무 아픈데 지금 병원에 갈 형편은 안 되고 어떡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받을까요? 그래서 막 애를 들고 목사님한테 쫓아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겠죠. 그런데 아이를 안고 온 엄마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안수하면 금방 나을 거야. 이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곡에서 웅덩이를 파라고. 그 군인이 총칼을 갖다 놓고 다 땅에다 내려놓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적군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가 찬성이요 나도 파겠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결과가 이제 20절에 소개가 됩니다. 20절에 에돔 땅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오도록 하셨다. 우리가 보였지는 않겠지요. 눈으로. 너희가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나.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비 온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뭐 일기예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오늘 야 날씨 좋다. 바베큐 가자. 그랬는데 웃긴 소리 하지만 오늘 비 와 임마. 그러면 그 비 온다는 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청천 하늘에? 마찬가지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과연 물이 가득할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돔에서부터 물을 그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물을 그리로 보내셔서 자기네들이 파놓은 개울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지는 거예요. 가득하게 고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수준일까요? 여기 하나 더 떠서 물이 가득하게 고여서 가축도 먹고 나도 먹고 다 마시고 용사들이 사기를 얻고 야 이제 우리는 산악으로 올라가도 저거 일당백으로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사기가 일어났을지라도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 사건. 모압 군사들이 산 위에 서서 아침에 동이 트는 아침에 계곡을 내려다 보니까 그 물이 어쨌든 피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피빛으로 보이는데 모압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 왕이 내가 보니까 저것들이 동맹을 했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뜻이 안 맞아서 저끼리 치고받고 싸웠을 것이다. 저끼리. 그 외에는 저기에 저 물이 저렇게 뻘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내려가면 저것들 다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노량물이나 가지러 가자. 왕이 군대를 데리고 덜렁덜렁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대한민국 해군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이 북쪽에 있는 형제가 간첩선을 하나 내려보냈어요. 그 간첩선에 장착한 엔진이 소위 쌍용에서 썼던 벤저 엔진이었습니다. 작은 배에 아주 성능이 좋은 벤저 엔진을 달고 간첩선이 내려왔는데 그 간첩선을 잡기 위해서 해군의 구축함이 출동을 했어요. 이건 크기로 보나 덩치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속도로 보나 진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배를 잡을 때는 그 정도 사이즈의 빠른 배를 보내서 같이 잡아야 될 텐데 터닝 서클도 크고 움직이기도 힘든 DD 소위 말하는 구축함을 보낸 거예요. 왜요? 한 방 쏘면 황소 2마리 값이 날아가는 포탄이 떨어져 나가는 화력이 좋으니까 저것들이 저 멀리서 딱 가다가 그냥 망원경에 잡히면 사정거리 조정하고 사정없이 쏴버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구축함을 보냈는데 구축함 신나게 두드려 맞고 온 거예요. 왜 두드려 맞았냐 하면 그거 잡으러 갔는데 요 작은 것들이 이렇게 털면 여기 와서 붙고 저렇게 털면 여기 와서 붙고 여러분 우리 승용차는 서클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 특히 이 뒤에다가 하나씩 더 달고 다니는 차는 이렇게 크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왼쪽 차선에 큰 화물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껌뻑껌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좀 미친놈 아니야. 왼쪽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어야 되지. 왜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어? 근데 이게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측에 서서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지나가면 봤죠. 근데 이 빠른 이 북한의 간첩선이 그 큰 구축함을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쪽으로 속도가 빠르니까 얘는 털려고 하면 벌써 얘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 군에다가 DD 구축함에 타고 있는 전 성조원에다가 이제 비상 경계령을 내립니다. 빵빵빵.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부 샌들 신고요. 병장, 하사, 중사, 수병 할 것 없이 전부 앉아가고 카드놀이 하고 있는데 왜? 비전시지만 전쟁이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전쟁 경보가 울리니까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카드놀이 하던 놈이 총 그냥 개총 들러매고 덜렁 데크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바바바바바바. 그래갖고 그 DD 구축 함장 대령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요 출동만 제대로 마치고 들어가면 별 달기로 약속되어 있는 대령이 그만 그 자리에서 옷 벗고 내려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물이 뻘건 걸 보고 내려가서 다 그냥 승리한 것 주워만 먹자 그러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냥 당하고 왕이 군사 몇백 명만 거느리고 길을 열어라. 마치 사극에서처럼 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나가서 겨우 길을 열고 그냥 왕이 도망가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착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네 행동 꼬라지를 쭉 봐왔으니까 이 말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럴 만큼 신앙적으로 착하고 이쁜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니었잖아요.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 아합은 온 우방 이 우상의 신들을 다 끌어와서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맨날 선지자들이 오면은 돌아오라 그 소리만 들었던 나라. 여호람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비의 길을 따라간 왕. 역대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왕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도 아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순종하기는 했으나 그 아비가 만들어 놓은 산당을 제하지는 못했더라. 우상을 다 제하지는 못했더라. 그렇게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나 여호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나 그나물의 그 밥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봐서 하나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봐서는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줄 만큼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신앙생활 잘해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의 말을 통해 보면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는 않지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죽을지 살지를 몰라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당신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고 가정이 파탄 직전에 와 있고 기업이 부도 직전에 와 있고 뭔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점치러 가고 구타로 가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마음 하나를 바라보았고 그 마음 하나를 받으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당신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얼굴을 대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올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 여러분 검은고를 탈 자는 그냥 악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관계를 바라보면 항상 사울은 검은고를 타면서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검은고를 탈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세붑을 쫓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를 내게 불러오소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그래서 그 검은고 탈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검은고를 탈 때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내 모양새 내 삶의 형편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허천한 것 같고 미천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고 마음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찬양할 때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령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한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골짜기에 개천 파게 생겼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자로재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실 것이고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여호수아 24장 15절,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고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고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적군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맨날 쳐다보시고 야 이놈아 넌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꾸중하실 그런 일만 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럴 때에는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한번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뜻대로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해볼 거라고 해도 안 될 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지만 그들 손으로 그들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붙여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를 통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희망, 교회의 희망, 가정의 희망, 이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